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일곱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것만 잠깐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매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양식이 육체적인 양식도 있겠지만 또 뭐 또 있죠?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 다 있습니다. 크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네, 육체적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다 먹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그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눈물의 양식, 그리고 기쁨의 맞죠? 기쁨의 양식이죠. 그래서 애통함과 기쁨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삶의 의미,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삶의 의미,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무겁지요?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무거운지 잘 모르겠네요. 뭐 꽃샘추위가 와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 우리 마음을 좀 피고, 몸도 활짝 피고, 말씀을 먹읍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오늘 다 못하는 거는 저녁 예배 때 또 같이 하고요. 더 오랜 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줄여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나머지는 저녁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쌓이게 되면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실은 머릿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삶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머릿속엔 정말 많은데 나 다 알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럼 5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 기도 제목, 5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뒤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만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맺고 싶으시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호와의 회의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10시간씩 수십 년을 한다 할지라도 네. 이 관계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대화하는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묶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 어둠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우리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으면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라, 미움의 영이 충만하다, 너 누구를 미워하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면서 꼬꾸라지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실은 아들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백하면서 회개하니까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다시 왔는데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 보고 못 알아봤대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얼굴이 다 바뀐 거예요. 어제는 얼굴이 마귀의 얼굴인데 오늘은 천사의 얼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만 바뀌었겠습니까? 삶이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죽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분노와 증오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허락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이름을 밝히긴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온 한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고 난 뒤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삶이 다 바뀌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번에 친정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편애했답니다. 자기 남동생을 사랑하고 자기는 하나도 사랑을 주지 않아서 너무나 어머니와 관계, 부모의 관계가 전혀 친밀함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그냥 독립을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어머니하고 관계를 많이 안 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편애는 학대의 한 종류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와 친밀감 없이 이렇게 살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예수를 믿고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연락도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맨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맨날 욕을 하던 그런 어머니셨는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바뀌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고 주저리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또 안 떨던 애교도 떨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해서 내가 전화한다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들었던 얘기예요. 정말 그 자매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를 편에서 사랑해주지 않던 그 어머니, 정말 미워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용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혹 내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묶임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묶임을 하나씩 지적하시면서 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묶임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풀고 싶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 그래야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서를 율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보일 수 있죠. 내 행위로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용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냥 율법주의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은 먼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모든 관계를 푸는 키는요,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도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용서로 막을 내리고 또 용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중에 한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죄를 지은 그 형제에게 예수님은 가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막 그 형제 죄를 막 떠벌리라 이게 아니라 1대1로 가서 조용하게 먼저 그 형제를 만나서 권고합니다. 그런데 그 권고를 듣는다? 그러면 감사한 것이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형제에게 다시 말을 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가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권고하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 취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형제를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형제를 묶고 푸는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계속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또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계속 권고하고 그 형제가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억하십시오. 이 용서에 대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받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모이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제님께서 앞으로 딱 나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보통은 이제 3번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잘못하면 첫 번째는 실수겠거니 하고, 두 번째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아직 못 깨닫네? 아니면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네?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제 더 한 번 충고를 줍니다. 그러나 3번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고의다.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들고 이제 아이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또 안 그렇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3번 정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야, 이거는 고의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지능에 대한 문제인가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도 3번 정도 용서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번까지는 참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3번 이상 저지르면 인간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번도 큰 건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요? 7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3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의미하는, 나 7번 정도 했으면 인심 팍팍 썼어. 3번, 너희는 3번이지만 나는 7번이야.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0번씩 용서해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7, 7에 49, 490번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 용서 다 하면 끝납니까? 더 이상 용서 못해. 490번 다 했어. 이렇게 합니까? 네, 아니요. 완전히 하라는 뜻이죠. 죽을 때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용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실은 저희가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잡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또 많은 거짓 메시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왜곡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들이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치유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통 내적 치유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토설하죠. 왜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왜 토설을 합니까? 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치유의 목표는 어느 누구든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는 심령, 즉 모든 사람을 언제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이 심령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치유의 목표입니다. 네, 불가능해 보이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있으면 이 문제들이 점점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본문이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화가 나옵니다.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네,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지나가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탕감받았어. 야, 내가 너무 큰 은혜가 있어. 너도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서 내놓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런 예화가 예수님께서 들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작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 거 받아서 빨리 또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100데나리온 받아내서 빨리 10,000달란트 빨리 갚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안에서 자기를 쪼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쟤도 죄를 지었어. 쟤도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하면서 쪼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죄함, 정죄함, 그리고 죄책감, 여기에서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함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네, 이렇게 우리는 증명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묶임이 풀어지고 여러분 그 쳇바퀴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굴레에서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참된
이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원호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 나오시고 국방대학원 나오셔서 국가공무원으로 외교관으로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냥 부인 따라서 한 번씩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 50이 넘어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거예요. 50대 중반에.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음 은퇴 다 하시고 다시 그 예수전도단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전도단은 간사로 오면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런데 월급 주지 않는 그곳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을, 나머지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DTS라고 있습니다. 이제 DTS라는 훈련인데 목사님들만 따로 받는 그곳에서 간사로 섬기시고 또 학교장으로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장로님께서 저희와 이제 많은 교제도 하고 제가 또 그 강의도 듣고 그분의 삶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의 한 간증을 제가 듣고 제가 머리에 좀 이제 망치로 딱 맞듯이 큰 충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둘째 딸은 호주에서 의사로 있고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첫째 딸이 신앙이 조금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우자, 이 결혼할 배우자를 처음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눈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딸에게 얘기들을 하면서 결혼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과 부딪혔죠. 딸이 좀 고집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지만 결혼 그 생활이 실은 순탄치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호주에 있는 딸에게 갔는데 장인어른이 왔는데 사위가 쳐다보질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예전에 그 딸하고만 관계에서 결혼을 반대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위를 막 홀대하거나 아니면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또 잘 대해줬는데 사위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상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가서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그 훈련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도 사위가 어떻게 할까요? 더 얼굴에 힘을 팍 주면서 막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도저히 이렇게 장인어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들부들 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위는 계속 싫다라는 표정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사위가 마음이 탁 풀어지는 것이 보이면서 갑자기 사위도 무릎을 꿇고 같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그 사위를 같이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 어떠한 잘못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만 말씀하면서 그 사위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리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은 그 사위가 그러한 묶임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관계를 먼저 자기가 자존심을 내리고 풀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미움 회개하고 나서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분은 개척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개척을 잘 했습니다. 성도들 잘 모아놓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음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시애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애틀로 올라갈 때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하다가 거기에 이제 자기가 키웠던 전도사가 있어서 이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맡겼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26살 때 우리나라 조직행동론의 2인자로 그 성자 박사님이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강사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26살 때부터 강의를 막 나갔던 아주 똑똑한 친구였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또 주님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갖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좋겠다 하고 이 친구한테 이 교회를 맡기고 이분은 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LA로 돌아왔는데 그 교회에 딱 왔더니 그 성도들이 아무도 이 목사님을 반기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쌩까더랍니다. 그리고 한 60명 되는 그 성도들이 아무도 이 목사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반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런데 그 전도사님도 자기를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거지? 내가 정말 사랑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키워놨던 성도들과 이 교회가 갑자기 한순간에 자기를 반대하고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계속 울었는데 하루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냐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들 예수는 무음한데 너 같은 죄인을 위해 수치당하기를 즐겨했다. 내가 잘못 없는 것 분명히 알지만 그 사람이 죽고 있다.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고 있다.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러면 제가 가서 그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테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같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갔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갔더니 문을 딱 열고 들었는데 마침 거기에 성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성도들이 다 자기를 째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도사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전도사님에게 무조건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내가 당신을 괴롭힌 거,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 거,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 그냥 그거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 나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 겪는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막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쳐다도 안 보더래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고 아니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싹 돌리더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계속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릎을 꿇고 한 30분을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나 봐요. 갑자기 목사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싹싹 빕니까? 라고 하면서 실은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쫙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목회를 맡기고 가셨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가 들어가지 않는 게 딱 보이고 그 전에 목사님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을 박살내야 내가 살아남겠다 싶어갖고 이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엉엉 울었죠. 우리 목사님 그럴 리 없다고 막 하는데 장거리 전화하시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왔는데 목사님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몰랐었겠지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이 전도사님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목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계속 그 목사님을 까면서 자기의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 관계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엉엉 울면서 솔직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고, 목사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같이 무릎 꿇고 붙잡고 서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 얘기 듣고 그때 또 다 모여서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알고 같이 울고, 목사님도 왜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는지 나에게 등을 돌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도 그 교회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묶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묶임입니다. 이 묶임을 풀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거나, 실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죄를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받아 죽음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일이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더 좋게 하는 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지금 나를 풀어주고 계신다,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여러분, 계속 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먼저 용서를 구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 책임 다 져야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먼저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희생하면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요. 순종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나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를 포기하고 내 나라, 내 명예, 내 권위 다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풀어져서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녁 예배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 때 또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던 그 어떤 문제들을 요셉이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것과 함께 또 용서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용서의 길들을 열어놔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쉽게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받았던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 오셔서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져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